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 눈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둘이 낳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마지막으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안에 야 이거 루벤이 있는데 루벤보다는 요셉이 더 좋은 것 같다. 갈등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모르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 만나고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치게 하고 요셉은 집안에서 띵가띵가하게 하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나를 잘 찾아. 날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 찾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요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과 사도 모르게 그냥 분리를 시켜놔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야곱은 누구를 찾아요? 팔려간 요셉도 하나님만 찾아요. 처음에는 아빠 이러고 살았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아빠를 불러도 못와. 그러니까 그에게 남겨진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을 갈라놓으셔갖고 요셉아 너의 아빠는 야곱이 아니라 나야. 야곱아 너는 요셉만 찾을 게 아니라 나를 찾아야 돼. 이걸 좀 두는데 간격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야곱은 가나안에 남으면서 그 아픔을 세월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금을 만드시기 위함. 순금은 절대로 재련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안 막아주셔.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안 막아주고 헤어짐, 찢어짐의 그 상태, 그 상처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시고 그분은 지켜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자원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이 헤어지지 못하게 딱 합쳐지게 했다. 그러면 마음의 연단이 없으니까 그들은 끝까지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호세아서인가요? 거기 보면 그가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분 안에서는 회복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아이가 넘어졌을 때 큰일 났네 그러지 않고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왜? 곧 나을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자, 고3 고난의 풀무? 뭐 어쩌질 못하겠지? 그리고 제일 무서운 중2 세상에 겁나는 게 없지.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치? 자요. 고난의 풀무를 지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느 과정 가운데에서 선택했다고요?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선택했다. 그 풀무를 지나면서 네가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그 안에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풀무에서 녹아진 그 고체를 볼 때 야 이거는 전혀 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쳤는데 충분히 넌 가치가 있겠다 그러면 버릴까요? 안 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단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만들고 내가 선택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결코 배부르지 않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낮아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도 뭐 해야 살아요? 먹어야 살죠.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뭐 해야 살아요? 먹어야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는 거를 줄였어. 그 먹는 게 줄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단스럽죠. 그 곤란함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처지를 놔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야곱을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그들을 삶에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둘이서 너무 꽉 붙어 있어. 요셉하고 야곱하고가.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어. 그러니까 끼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띄워놔야 돼. 근데 띄워놓는데 띄워짐을 당하는 그들 안에는 마음의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괜찮아. 그 말씀이. 왜? 내가 끼어들 거니까. 내가 간섭할 거니까 괜찮아. 3일이면 치유가 돼. 3일 후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을 능히 행하시는 거예요. 자요. 이제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형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죠. 딱 이런 꿈 꿨다. 그러고. 근데 형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꿈꾸는 자를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보디발이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겼더니 또 부인이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요셉은 또 하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요. 누구죠? 하나님의 눈. 그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 눈앞에서 당신은 못 볼지 모르지만 내가 어찌 그 일을 행하리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근데 그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 그저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근데 최선을 다한다? 야곱이 누구 닮아서 최선을 다할까? 요셉. 그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내가 뭐라 하는데? 까먹었잖아. 자기 외삼촌 집에 있었을 때 외삼촌이 임금을 10번이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 3주 남았어. 2주야? 그래. 아무튼 그 끝까지 성실한가? 야곱은 끝까지 성실했어. 그것을 본받은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억울한 거를 막 억울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했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요구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 만약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정도라면 가능하지. 근데 안 할 것 같거든. 그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안 해주시는 거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그렇게 성실함을 가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요셉의 성실함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성실함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처럼 낮이나 밤이나 추위나 더위에 내가 성실하고 그랬으나 외삼촌은 내게 그 임금을 10번이나 변역하고 내게 불리한 입장을 세우셨으나 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삼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갚아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굴 믿는 사람이었어? 누구 앞에서 성실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그대로 본받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죄악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성실함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가 보니까는 잘하고 안 볼 땐 띵까띵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성실해서 간수장이 그에게 다 맡겼어요. 세상에 다 맡겼어. 어떻게 그럴 수가? 간수장이 죄수에게 맡겨.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 그러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생활했다라는 거지. 자, 창세기 40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감옥에 잡혀온 사람이 있어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왜? 갑자기 요때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각기 똑같이 꿈을 꿔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말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셉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시 꿈을 자기에게 얘기해보라고 얘기했었을까? 요셉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아멘. 아멘. 그거예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렇지. 그게 너무 확실해서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그분은 내게 감추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너무 억울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고 풀어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누가 괜찮다고 했을까? 요셉아 괜찮아. 저줘도 괜찮아. 괜찮아. 발표도 괜찮아. 너는 누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요셉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서 내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하고 무지 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가까운, 성경에 또 누가 있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어요. 요나. 요나가 박농쿨로 있다가 그늘졌다가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냈어요. 야, 네가 그 박농쿨에 그 성질 내는 게 합당하냐 했더니 내가 성질이 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합당하니이다 이러고 외쳐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웠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으로 내게 화내실 분이 아니야.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실 분이. 얼마나 가까웠으면 이만큼 할까. 요셉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서 술 맡은 관원장에겐 당신은 3일 후에 살 것이요. 저기 회복할 것이지만 떡 맡은 관원 당신은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근데 웃기는 게 있죠. 사람 같으면 3일 후에 당신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이 좀 계속 있을지라도 어떻게 좀 잘 참고 견디세요. 이렇게 좋게 말하잖아요. 저 같으면 좋게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요셉은 짤 없어요.
자, 19절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듣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얼마나 E야 T야 F야 뭐야? T야? 짤 없어요 그냥. 근데 진짜 말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술 맡은 거 하는 자는 복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술 맡은 거 하는 자에게 덧붙이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도 내가 이 억울한 옥살이는 아유 좀 어떻게 아유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소를 해요. 근데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를 잊었대요. 그 마음을 잊었어요. 근데 41장 1절을 보세요. 41장 1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만 2년 동안 꼬박 잊어버렸어요. 지금 요셉은 아싸 3일이 지났어. 나갔네. 아싸 이제 나는 나간다. 나는 나간다. 이게 한 달, 6개월, 1년, 2년 이제 나는 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또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꿔요. 그러니까 아무도 풀 수가 없대요. 그때는 술 맡은 거 하는 자는요, 대단한 사람이 떡 맡은 거 하는 자고 술 맡은 거 하는 자가 왜 중요하냐면 누가 독살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따라주는 술만 먹어요. 떡 맡은 거 하는 장이 해주는 떡만 먹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근데 바로가 고민을 하거든. 뭐 때문에? 고민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술 좀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안 풀려.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야 나 지금 답답해 죽겠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갑자기 떠올라요. 기억이 지워졌다가 떠올라요. 누가 있는데요. 그때 그 2년 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꿈 풀어준 놈이 그거 희한하게 풀어주대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때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옥에서 만난 거, 요셉을 옥에 보내고 억울하게 보내고 그 사람네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 빼어오고 그 사람이 또 바로가 꿈을 꿔. 이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가요. 누가 이 일을 보고 계신 걸까요? 그분 안에서는 우연으로 일어나질 수 없는 일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풀이를 해줘요.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죠. 실한 이삭과 흉한 이삭, 실한 소와 흉한 소 나와갖고 이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꿈의 풀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근데 두 번 꾸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하나님은 한 가지 꿈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꾸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꿈의 계시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다 꿈의 계시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계시성으로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꿔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을 풀이해주는, 신탁을 받고 꿈을 풀이해주는 선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선견자가 바로 꿈을 풀이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두 번째 선지자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하는 자.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해 주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요셉을 통한 그의 고난 속에서 야 2년 아직도 나를 잊었단 말이야. 이제는 내가 포기하겠네. 그는 이제 이 억울한 옥살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라고 그는 포기했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기도를 요셉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고 주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사무엘이 얘기했듯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앞으로의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